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이곳으로 부르시고 혹은 각 가정에서 깨어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혹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실에 부족이 있으면 주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거룩하게 온전히 드리게 하시되 날마다 주님 드릴 수 있게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부족한 종에게 주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읽고 또 해석하고 듣고 받고 또 믿고 마음에 새겨 실천할 바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7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말은 성전에 구름이 가득함을 가리켰다고 보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표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성전 기구들을 들여놓았을 때도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고 제사장이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섬길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고 또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보입니다. 4절 계속 보십시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에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의 낙성식 혹은 중공식, 성전의 중공식을 행하니라. 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케 하던 것이라. 제사장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은 여러 명의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섰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의 지은 놋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모든 백성은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성전 준공식을 행했습니다. 8절에서 보십시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라. 제8일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월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자, 솔로몬은 성전 준공식을 7일간 거행했고 또 절기를 7일간 지키고 7월 23일에 다 마쳤다. 그 말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초막절이니까 7월 15일 전에 7일을 성전 준공식으로 지켰다는 뜻 같습니다. 그래서 7일간 성전 준공식을 하고 또 초막절 절기도 이어서 7일 지키고 7월 23일에 다 백성들을 돌려보냈다. 1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령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뭄이나 메뚜기나 전염병 등의 재앙을 내리셨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이 성전에서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재앙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전의 예표적 성격을 나타냅니다. 구약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을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 신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예표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그 이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향하실 것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특권이지요. 17절 보십시다. 그리고 내게 대해서는 원문에 그리고 내게 대해서는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위를 견고케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자, 이것은 솔로몬 왕국의
왕위의 견고함의 조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왕위의 견고함의 조건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의 평안과 건강과 행복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19절 마저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무릇 거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부종하는 것은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여 다른 신을 꼭 붙들고 따르듯이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배교, 열조의 하나님을 버리고 그 명령과 규례를 버리는 것은 멸망의 원인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참 교회는 성경의 모든 교훈들을 믿고 실천해야 하고 성경의 모든 교훈을 우리는 역사적 기독교, 전통적, 정통적 기독교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의 모든 교훈들을 믿고 실천해야 하고 배교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장에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읽었는데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기도를 들으시는 자이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또 때때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엘리야 때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구하고 기대하고 또 응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하는 기도, 지금 솔로몬의 간절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또 다시 나타나셔서 지난번에도 기브온에 1천 번제를 드릴 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지혜의 왕이 되었다고 기록했는데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특히 재앙의 날에 겸손히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근이 들거나 메뚜기 재앙, 깐부기 재앙들 이런 재앙들이 또 혹은 전염병의 재앙들이 일 때에 오늘날도 비슷하겠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 세계에 내리는 재앙이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에게도 교훈을 주는 것이죠. 우리도 깨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 걸리게, 재앙에 떨어지게 하시겠지요. 그래서 그 재앙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깨어 기도하고, 혹 우리의 부족과 잘못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는 기회를 삼아야 하겠습니다. 성전에서 하는 기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좋은 기도고, 이것은 기도하는 집이지만은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기도원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처소에서, 골방에서,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리는 기도, 개인이 혹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약속이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나이다. 주여, 주의 은혜로 이 부족한 종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냐, 잘하라고, 부족함이 없이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고 의와 거룩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라고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셋째로, 오늘 여기 주의 말씀 가운데 평안과 형통의 조건, 평안과 형통의 조건은 말씀 순종이다. 말씀 순종이며, 배교는, 말씀에 순종치 않는 이 배교는 바로 멸망의 길이다 하는 것을 주께서 교훈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평안과 형통을 원하는데, 평안과 형통을 진정으로 원할진데 순종 생활도 힘써야 된다, 그걸 보였다는 것이죠.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런 외식적인 자들, 위선자들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행위는 완전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른다면 순종하죠. 주의 말씀,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행치 아니하느냐, 누가복음에 어디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지인데, 주님이라는 말 자체가 나는 종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을 포함하는 것인데,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라면 순종생활, 말씀 순종, 오늘날도 이치가 같습니다. 이치는 어느 시대나 똑같다고 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치는 비슷합니다. 신약의 은혜의 시대라고 해서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구절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의를 행하고 주의 주신 거룩 안에서 거룩의 삶을 힘써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열조의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성경 교훈대로만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도 평안과 형통과 영생의 길은, 우리 영생에 이르는 자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는 모든 자들은 말씀 순종의 삶을 실천해야 될 것이다. 참 평안과 형통을 우리가 바랄진데, 바라지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기를 원합니다. 몸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 전염병 재앙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이 경제적인 대파탄의 시대에, 궁핍의 시대에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극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말씀 순종에 있다. 오늘날도 우리는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말씀 중심의 역사적 신앙, 그것을 우리는 개혁신앙, 개혁신학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굳게 지키고
성경 교훈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이 있는 기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평안과 형통과 영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고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줄을 믿습니다. 그런 자다웁게 이제 주님 말씀 순종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더욱 평안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 길 가운데서도 조금씩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큰 평강 가운데 거하고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